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루이스 벌크업 조직신학 지금 종말론에 관한 그런 내용들을 저희들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교의학의 다른 영역과 종말론의 관계와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고 오늘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에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의학과 다른 영역과 종말론의 관계입니다. 첫 번째는 이 관계를 흐리게 하는 잘못된 개념들이 있는데요. 클리포드는 종말론을 쓰면서 종말론 전체에 대한 포괄적이고 적합한 연구서가 아직도 나타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라는 것입니다. 더구나 종종 교의학 서적에서 종말론이 다루어지기도 하지만 다른 부분들과 동등한 하나의 주된 분야로서가 아니라 그저 부분적이고 중요성이 별로 없는 부록 정도로만 다루어지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종말론이 몇몇 문제들은 오히려 다른 분야에서 다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불평은 충분한 근거가 있었는데 일반적으로 말해 종말론은 심지어 현재조차도 교의학의 모든 분야들 중에서 가장 발전이 늦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조직 신학적 작업에 있어서 종말론은 매우 종속적인 것으로 취급되는 수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코케우스가 교의학 전체를 언약이라는 체계에 따라 배열하고 그래서 그것을 기독교의 모든 진리에 대한 조직적인 제시가 아닌 역사적인 연구로 다룬 것은 실수였다라는 것이죠. 그런 체계 속에서 종말론이 단지 역사의 마지막으로서만 나타날 뿐 진리의 체계를 구성하는 요소의 하나로는 나타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될 일들에 대한 역사적인 논증은 계시사의 한 부분을 형성할 수 있겠지만 교의학의 중요한 부분으로는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이죠. 교의학은 서술적 학문이 아닌 규범적 학문이며 이 교의학에 들여질 수가 없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교의학에서 우리가 목적으로 삼는 것은 단순한 역사적인 진리가 아닌 절대적인 진리라는 것이죠.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대체로 이 점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마지막에 될 일들을 조직 신학적인 방법으로 다루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늘 종말론을 교의학의 주요한 한 부분으로 정당하게 다루었던 것은 아니었고 오히려 그들은 다른 한 교리 분야에 종속되는 위치에 종말론을 부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 중 몇몇은 그저 성도의 영화나 그리스도의 통치의 완성을 다루는 중에 종말론을 생각했을 뿐이며 객관적, 주관적 구원론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를 소개하는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 결과 종말론의 어떤 부분은 정당하게 강조되었지만 다른 부분들은 아주 무시되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종말론의 중심 내용이 다른 분야 속에서 나누어지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종종 언급되는 또 다른 실수는 신학자들이 종말론의 신학적인 성격을 간과했다라는 그러한 사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로마 카톨릭 학자 폴의 그의 저서 종말론, 즉 마지막에 될 일들에 대한 카톨릭의 교리에서 했던 다음의 말에 동의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종말론은 신학적이라기보다는 인간론적이며 우주론적이다. 왜냐하면 종말론이 하나님을 완성자요 우주적 심판자로 다루고 있기는 하지만 엄밀히 말해서 종말론의 주제는 창조된 우주, 즉 인간과 세계이기 때문이다 라는 말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죠. 만일 종말론이 신학이 아니라면 종말론은 교의학에서 적당한 자리를 차지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루이스 벌크업 교수님은 종말론은 하나의 신학의 한 영역으로, 중요한 영역으로 생각하고 계신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 관계에 대한 올바른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상하게도 포울은 또한 종말론은 교의 신학의 면류관이 정수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는데 이 말은 전적으로 옳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다른 모든 분야들이 무르익어서 하나의 최종적인 결론으로서 도달해야 할 신약의 한 분야이다라는 것입니다. 카이퍼 박사가 바르게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다른 모든 분야는 어떤 문제들을 답하지 않은 채 남겨두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에 대한 답변을 종말론이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죠. 신론에서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손으로 하신 일을 통해 최종적으로 그리고 완전하게 영광을 받으시는가 하는 것과 하나님의 경륜이 어떻게 완전히 실현되는가 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인간론에서는 죄의 파괴적인 영향이 어떻게 완전히 극복되는가 하는 그러한 문제이고 기독론에서는 그리스도의 사역이 어떻게 완전히 승리를 거두는가 하는 문제라는 것이죠. 또한 구원론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완전한 구속과 영화에 있어서 성령의 사역이 마지막에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론에 있어서 교회의 최종적인 성화의 문제인 것이죠. 교회론에 있어서는 이 모든 문제들은 종말론을 교의 신학의 정수로 삼고 그 속에서 해답을 찾아야만 할 문제라는 것입니다. 종말론을 교의학의 정수, 교의학의 중심되는 그러한 하나의 영역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헤링도 이와 같은 사실을 증거하여 말해주는데 사실 그것 종말론은 교리의 다른 모든 독립된 부분을 조명해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보편성, 주저없이 주장되는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높아지신 구세주의 영속적인 중요성, 죄의 세력에 대한 승리가 포함된 속죄, 이러한 점들에 대해 종말론은 일견 교의학의 다른 부분들에서 행해진 불분명한 진술들 속에 의심스러운 구석이 없어 보이는 경우조차도 거기에 있는 모든 의심스러운 점을 제거해 주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만 하는가 하는 이유를 찾아내는 일은 어렵지 않은데 마지막에 될 일들에 관한 교리에서는 하나님과 인간의 교제가 완전한 형태로 제시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신앙, 관념, 곧 기독교의 원리가 가장 순결한 형태로 표현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원리는 완전히 실현되지 않는 이상이라는 의미의 단순한 관념이 아니라 완전한 실제라는 것이죠. 종말론에 일어난 일들이 완전한 실제라는 것입니다. 그 실제 속에 어떤 난관들이 가로막고 있는가도 역시 분명히 드러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실제 속에 어떤 난관들이 가로막고 있는가도 역시 분명히 드러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종말론을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이 실제가 축소되지 않고 제대로 다루어져 왔는가 하는 점이 당장은 아니라도 결국은 밝혀져야 할 문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D, 종말론이라는 명칭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의학의 이 마지막 분야에는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왔는데 그 중에 디 노비시미스 혹은 에슈카톨로지라는 이름이 가장 널리 쓰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카이퍼는 컨수마티오네 세쿨리라는 명칭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종말론이라는 명칭은 말일, 말세, 마지막 때 등을 언급하는 성경 구절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표현들이 종종 신약의 세대 전체를 언급하고 있기도 한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한 경우조차도 이 표현들은 종말론적 개념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구약의 예언은 단지 두 종류의 시대, 즉 이 시대와 오는 시대만을 구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은 메시아의 도래와 이 세상의 종말을 동시적인 것으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그래서 마지막 날들이란 메시아의 도래와 이 세상의 종말 바로 직전의 날들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오신 날부터 지금까지가 다 종말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은 어디에서도 메시아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분명한 구분선을 긋지 않았는데 그러나 신약에서는
메시아의 도래가 이중적이라는 것과 메시아의 시대는 두 단계, 즉 현재적 메시아 시대와 미래적 완성을 함께 포함한다는 사실이 매우 분명하게 나타나 있다. 현재적으로 메시아 시대가 도래했고 미래적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 양쪽으로, 이 중첩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따라서 신약의 시대는 두 가지 다른 관점에서 고찰될 수 있는데, 만일 초점이 장차 오실 주님께 모아지고 그 이전의 모든 것이 이 시대에 속한 것으로 여겨진다면 신약의 신자들은 영광 중에 있게 될 주님의 재림과 최종적인 완성이라는 이 중요한 사건 전야에 살고 있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반대로 그리스도의 초림에 초점이 모아진다면 원칙적인 의미에서이긴 하지만 신약의 신자들이 미래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간주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자주 신자들의 상태를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존재하고 있고 영생은 원칙적으로 실현되었으며 성령께서는 하늘 기업의 보증이 되시고 신자들은 이미 하늘의 처소의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 이런 표현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몇몇 종말론적 실제들은 비록 이런 식으로 현재로 침투하고 있긴 해도 미래의 완성기가 될 때까지는 완전히 실현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종말론을 이야기할 때에는 특별히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계되는 것으로서 현 세대의 종말을 확정지으며 또한 미래의 영원한 영광을 예고할 그런 사실과 사건들을 염두에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종말론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적 종말론과 개인적 종말론으로 나누어지는데, 첫 번째, 일반적 종말론이 되겠습니다. 종말론이라는 명칭은 우리의 관심을 이 세상과 인류의 역사가 최종적으로 그 완성에 도달하게 되리라는 사실로 이끌어간다는 것이죠. 이 역사는 불명확하고 끝이 없는 과정이 아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종말을 향해 가는 실제 역사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의하면 이러한 종말은 거대한 위기로 임하게 되는데, 이 위기에 관계된 사실과 사건들이 바로 종말론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죠. 엄밀하게는 이들이 또한 종말론의 한계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제목 하에서는 다른 요소들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이 세상의 종말에 관련된 일련의 사건들을 일반적 종말론, 즉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종말론의 구성 요소로 간주하는 것이 관리이다라는 것이고요. 이 분야에서 다루어야 할 주제들은 그리스도의 재림, 전체적 부활, 최후의 심판, 왕국의 완성, 그리고 경건한 자와 악한 자의 최종적인 상태와 같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개인적 종말론이 되겠습니다. 일반적 종말론 외에 우리가 살펴야 하는 것은 또한 개인적 종말론인데, 단어의 의미를 엄밀히 따지자면 위에서 언급한 사건들로서도 온전한 종말론을 구성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지나가 버린 세대가 이 최종적인 사건에 어떤 식으로 참여하게 될 것인가를 설명하지 않고서도 종말론을 제대로 다룰 수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현 존재의 종말이 죽음과 더불어 임하게 되고, 이 죽음이 그를 현세에서 내세로 완전히 옮겨버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에게 있어서는 죽음 자체가 이미 종말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개인적인 것이라고 표현한 것이죠. 만일 그가 현세로부터 옮겨가는 것이 이 현세의 역사적 발전에 의한 것인 한 그는 내세 즉 영혼으로 곧장 들어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장소의 변화가 존재하는 만큼 또한 영원한 시대의 변화도 존재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죽음과 전체적 부활 사이의 개인의 상태에 관한 일들은 개인적 종말론 혹은 개별적 종말론에 속하게 된다. 최종적 종말이 올 때까지 인간이 죽게 되면 그 상태는, 중간의 상태는 어떤가, 이런 부분들이 되겠죠. 육체의 죽음, 영혼의 불멸성, 그리고 중간기 상태 등이 여기에서 다루어져야 할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이런 주제들에 관한 연구는 그리스도의 재림 이전에 죽은 이들의 상태를 최종적인 완성과 연결시키려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최종적으로 재림하실 예수님과 어떤 식으로 관계를 맺는가 하는 것들을 설명하기에 좋다는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는 개인적 종말론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육체적 죽음인 것이죠.
죽음에 대한 성경적 개념은 육체적 죽음, 영적 죽음, 영원한 죽음 세 가지를 포함되는데 육체적 죽음과 영적인 죽음은 자연히 죄의 교리와 관련하여 다루어지고 하지만 영원한 죽음은 일반적 종말론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의미의 죽음이든 그것을 개인적 종말론에서 다루는 것은 어울리는 일은 아닌 것 같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세대를 최종적 완성과 연결시켜 보려고 한다면 이 죽음의 문제를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A, 육체적 죽음의 본질이 되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육체적 죽음의 본질을 가르쳐주는 몇몇 말씀들이 있는데 이 죽음에 관해서 성경은 매우 다양한 방법으로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는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는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누가복음 12장 4절은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즉 육체의 죽음은 혼과는 구별되는 몸의 죽음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기서 육체란 살아있는 유기체이고 혼, 푸시케는 분명 사람의 영, 푸뇨마 즉 자연적인 생명의 원리라고 할 수 있는 영적 요소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죽음에 대한 이러한 관점은 베드로전서 3장 14에서 18절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에서 발견되는 것처럼 베드로의 말 속에도 깔려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구절들에서는 육체의 죽음이 혼, 푸시케 즉 동물적 생명이나 삶의 끝 혹은 상실이라고 묘사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육체의 죽음은 몸과 혼의 분리로 설명되고 있는데 이것은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포도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사도행전 7장 59절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빌립보서 1장 23절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이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등의 구절에서도 기본적인 관념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살펴볼 때 성경에서 말하는 육체의 죽음이란 몸과 혼의 분리에 의한 육체적 생명의 종멸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종파에서는 악한 자의 죽음을 소멸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육체의 죽음은 결코 소멸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피조물 중 어떤 것도 없애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죽음은 존재의 중지가 아니라 생명과 자연의 관계의 단절이라는 것입니다. 삶과 죽음은 존재와 비존재로서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서로 다른 존재의 양태로서만 대립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죽음이 무엇일지를 정확히 말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육체적 생명의 중지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면 생명이란 과연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 또 당장 생겨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답변을 할 수가 없는데 우리는 본질 자체로서의 생명은 알지 못하고 단지 그 관계들과 행위 속에서만 그 생명을 알 수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는 이러한 생명이 끊어지고 멈추는 곳에서 죽음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죽음은 생명의 자연적 관계의 파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는 본질적 죽음으로 묘사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죄라는 하나님과의 형상을 따라 지으심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과 맺고 있던 생명의 관계가 파괴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죄는 그 형상의 상실을 뜻하는 것이며 이 죄의 결과로 모든 생명의 관계가 어지럽혀졌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파괴는 육체의 죽음이라고 불리는 몸과 혼의 분리에서도 역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B. 죄와 죽음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펠라기우스주의자들과 소지니주의자들은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창조되었다고 가르치는데 이는 단지 인간의 죽음의 희생물로 떨어질 수 있었다는 의미에서뿐만 아니라 창조의 본질에 의해 죽음의 법칙에 놓여졌으므로 시간이 흐르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의미에서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아담이 죽음에 떨어질 가능성이 있었다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그가 타락하기 이전에도 실제로 죽음의 지배 아래 놓여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이 이미 창조의 전체적인 그런 구조 안에 들어와 있다라고 그렇게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건 아닌 것이죠. 그게 죽음은 이미 그게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 그건 죄의 결과라는 것이죠. 또한 그가 타락하기 이전에 실제로 죽음의 지배 아래 놓여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견해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어린아이의 고통과 죽음에서부터 유추되는 바 원죄의 증거를 회피해 보고자 하는 욕망에 자극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현대과학도 이런 견해를 지지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왜냐하면 현대과학이 강조하는 바는 유기물은 그 속에 부패와 해체의 씨앗을 가지고 있어 죽음은 유기체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유기체의 법칙 안에 자연스러운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어떤 초대 교부들과 후대의 신학자들 워버트와 레이들로는 아담이 실제로 죽을 수밖에 없도록 즉 해체의 법칙에 굴복할 수밖에 없도록 창조되었지만 그의 경우에 그 법칙이 효력을 발휘한 것은 오직 그가 범죄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만일 그가 순종하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다면 그는 영원 불멸의 상태로 올라갔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순종하면은 영원 그리고 불순종하면 죽음 이렇게 보는 것이죠. 영원 불멸의 관점에서 볼 때 범죄는 그의 본질적인 존재에 아무런 변화를 초래하지 못했으나 하나님이 선고 아래에서 죽음의 법에 예속되어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서 누릴 수 있었던 영생 불멸의 복을 박탈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견해에 의하면 실질적인 죽음의 가입은 아직 치러져야 할 벌로서 남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타락전 선택설과 매우 잘 어울리는 견해이지만 타락전 선택설이 이런 견해를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이 이론은 성경에 나타난 사실들을 과학적 주장과 맞자 맞추려고 애쓰지만 이런 노력들도 이 이론을 불가피한 것으로 만들어주지 못한다는 것이죠. 죄가 들어오기도 전에도 죽음이 식물과 동물계를 지배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과학이 결정적으로 증명한다 해도 그것이 반드시 죽음이 이성적 도덕적 존재도 역시 지배하고 있었음을 받아들이도록 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인간을 포함한 모든 물리적 유기체들이 그 속에 해체의 씨앗을 가지고 있으며 의심이 여지가 없이 밝혀진다고 해도 그것이 타락 전의 인간도 이 법칙의 예외가 아님을 필연적으로 증명하는 것은 또 아니라는 것이죠. 이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사람을 무한히 존속시킬 능력이 없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성경의 자료들을 명심해야 한다는 것인데 첫 번째,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으며 애초에 하나님의 형상이 거하던 완전한 상태를 고려할 때 인간이 하나님의 지음을 받았다는 이 사실은 인간이 해체와 사멸의 씨앗을 자기 속에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경은 육신의 죽음을 순종의 길을 통해 영원 불멸의 정점으로 올라가지 못했으므로 그 유기체적 상태가 지속되어 나타난 결과로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적인 죽음의 결과로 제시한다는 것이죠. 죄의 법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죽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경의 표현들은 분명 죽음은 죄로 인해 인간의 세계에 들어온 어떤 것으로서 죄에 대한 적극적인 처벌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네 번째, 죽음은 인간의 삶에서 자연적인 것 혹은 단지 이상에 못 미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삶에 분명 이질적이며 적대적인 어떤 것으로 제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죽음은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으로, 심판으로, 정죄로, 저주로, 그리고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는 느낌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을 두려움과 공포로 채우는 것으로 묘사된 것이죠. 그러나 이 모든 어떤 의미에서는 죄와는 무관한 하등 생물계에는 죽음이 없을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의 가입은 하등 생물계에서도 분명 그들에게는 낯선 부패의 속박을 초래하였다는 것입니다. 엄격한 정의를 시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즉시 사람에게 가장 완전한 의미의 죽음을 내리실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보통 은혜를 통해 죄와 죽음의 작용을 제한하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 은혜를 통해 이 적대 세력을 정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인간이 바로 죽지 않도록 어느 정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고, 일반 응징적으로, 특별한 응징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을 통하여서 완전히 죄를 물리치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승리해서 영생을 얻게 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죽음이 그 과업을 완수할 수 있는 것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시된 바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을 거절하는 사람들의 삶에서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죽음의 세력에서 자유하였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였으며 영생의 선물을 받은 것이라는 것이죠.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좀 더 신자들의 죽음의 의의는 그러면 무엇인가 하는 그런 부분들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넘어가서 영혼의 불멸성에 관한 그런 내용들까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일단 이 종말론과 관련된 개인적인 종말과 관련된 부분들, 또 그 가운데 죽음의 의미와 또한 죽음에 관해서 바라보는 여러 시각들과 성서적인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볼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는 감사합니다. 결코 죽음이라는 것이 인간에게 원래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며 인간의 죄의 결과이며 원래 창조 목적과는 유리된 것이며, 그러므로 말미암아 참으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것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으심 우리가 이제는 영생을 소유하게 된, 그러면 모든 죽음 사망 권세가 멸하여진 바로 이러한 것임을 또한 저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며 참으로 부활하신 영생의 생명을 주신 주 앞에 감사하고, 또한 참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바로 이러한 참된 소망 가운데 살아가며 또한 생명을 사랑하고, 또한 이 죄의 결과인 죽음과 또한 타락과 멸망에 관하여서 우리가 경계하며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 주 앞에 돌린 일들 가운데 또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감사하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벌크부처시 함께 참여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종말론으로 들으니까 좀 더 우리가 좀 진지하게 우리의 삶에 대해 생각해볼 그런 다양한 문제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또 갑자기 무더위가 좀 찾아왔는데 건강 잘 유의하시고, 또 이 휴가 기간들 또 평안히 쉬면서 복된 시간 잘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